예수 유일한 차가워 넘치는 소망 Jesus the Soul Sufficient Hope 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교단 연구소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제출할 글을 하나 작성해서 보냈어요. 돈을 준다고 하니까 보내야죠. 보냈어요. 써서 보냈어요. 제가 이제 전공한 욥기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교단 신학의 한 영역을 조명한 것인데, 이 제가 언급한 내용 중 하나가 욥의 내적인 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가족들, 자기 자식들 다 잊어버렸고, 나중에 자기 와이프도 떠나갔어요. 가족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고, 건강도 다 잃게 되었을 때 욥이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3장 11절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걸 후회했어.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17장 15절에서는 나에게 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hopeles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욥의 상황과 내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제가 대답하고자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지속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글을 써서 제출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과 이룩한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린다면, 내 가족도 잃고 내가 가진 것도 다 잃고 내 몸도 아프고 그렇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붙어 있어야 한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았어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막 맴도는데 성서에 폴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가 비록 욥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주저앉기보다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제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계속 읽고 계시죠? 거의 다 읽었어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인생이었어요. 유대인 지도자, Jewish leader라고 했다면 사회적으로 되게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삶에 목적이 있었고 행동과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이 시대적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를 통해서 누가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는 달리 바울의 삶에 생동감이 있었던 이유를 하나 찾자면 우리는 단 한 개의 차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어요.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점점 잃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늘 생동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의 삶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예수님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면 충분해, Jesus is enough 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과 로마서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탐구서라고 이렇게 보고 찾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편지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의 로마서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면이 도대체 그에게 지속해서 살아갈 힘과 감동을 선사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5장 7절에서 8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하긴 하지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어주실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뭐 매일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타킹하고 예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끔은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Who am I before God? 프레이 하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할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혹은 내가 참 못났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내가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해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마치 선하게 살아간 내가 목사라서 선하게 막 뭘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욕구들과 나쁜 생각들이 때때로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는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작 내가 내 스스로 이루는 바를 하려고 이렇게 결정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죄인을 위해서 굳이 그런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오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흠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다른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수업 시간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Human has a reason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They are different from animals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논리에 맡겨 혹은 윤리적으로 이제 사고 판단을 하는 존재라는 인식인데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We are spiritual entities.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는 세계나 법칙이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분석할 때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질서가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예를 들어서 종교에 정말 관계없이 크리스찬이든지 불교든지 모든 사람의 관계없이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좋은 일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보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한테 날아오는 나쁜 일들은 내가 마치 잘못해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공부 열심히 다 하셨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선징악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스피리추얼 영역에 대한 어떤 그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걸 얘기하고 또 영어권은 karma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찾아와 이러는 건데 그 나쁜 일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영역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상 노출되는 죄의 무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난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 혹은 죄의식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difficulties가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이게 내가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종종 고민에 빠지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무게를 하나님의 진노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요.
몸이 아픈 생각, 몸이 엄청 아플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참 유치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신 것지 용서해 주세요.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기서의 욥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13장 26절 제가 여기다 따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무게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이 죄의 무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음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감옥에서 prisoner들이 they become a pastor after receiving Jesus.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변화가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거를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죄의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보상이나 징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나 감옥의 죄수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세 번째 사실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10절, 21절에서 문맥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eternal life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마치고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특히 삶이 팍팍하고 사방에 꽉 막혀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더욱 그러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 곁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주고, 전 젊은 때도 그게 벌써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할 때 제 영어를 봐주시던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죠. 존 캐틀라는 분이, 그분이 책도 썼는데, 그분이 하루는 하스피스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을 했던 경험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을 보살피시는 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 곁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눈을 감는 분과, 하나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련들을 붙잡고 어디에 가는지 불확실성 속에서 어렵게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까지 평온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믿는 이들의 하나의 특권, privileg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살펴본 바울의 경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어진 동등한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충분히 붙잡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안한 마음,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보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죄의 짓는 일을 나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